여러분, 드디어 태양의 후예가 끝났습니다. 막을 내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저 끝나면 무슨 재미로 살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런 열풍인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스웨덴에 있는데 뭐 싱가포르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학생들이 전부 다 실시간으로 이 태양의 후예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태양의 후예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네. 중국 난징에 살고 있는 여대생 한 명이 이 컴퓨터로 태양의 후예를 한꺼번에 모아서 보다가 실명 위기에 빠졌답니다. 이 태양의 후예를 몰아가지고 하루 종일 컴퓨터를 봤는데 너무 이걸 많이 봐가지고 두통이 오고 구토가 오고 시신경이 손상되어서 급성 농대장이 생겨서 실명 위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또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는 여러분 카톡을 많이 하지요. 우리 카톡처럼 중국인들도 카톡 같은 게 있는데 위챗이라고 해서 위챗인데 이 위챗에 자기 아이디, 자기 이름을 송타이타이로 바꾸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 송타이타이는 뭐냐면 송씨 부인, 송중기 부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남편이 송중기하고 전혀 안 닮았다고 이혼 소송을 벌이는 그런 여성들도 최근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중기 사진을 구하려고 뭐 난리고요. 송중기 만나려고 한국 관광 예약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송중기 한번 만나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여성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네, 송중기 만나면 행복할까요? 네, 인생은 이와 같이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송중기를 만나면 행복할 것 같다.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지요.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만남, 그죠? 그 다음에는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친구를 많이 만났죠.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고 또 행복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또 나중에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땀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또 생존 경쟁하는 사회의 치열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와의 만남이 있죠. 배우자의 만남.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평생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정채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만남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가만히 보면 모든 만남이 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가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네. 두 번째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세 번째는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돈 떨어지면 버리는 경우도 있죠. 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죠. 가만히 보면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복이 결정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만남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물론 부모님도 중요하고 배우자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위스 내과 의사인 폴 트루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 인생의 진정한 질이 높은 차원의 질이 시작되어지고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만날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수술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술 받을 때 보면 먼저 수술하기 전에 주사를 하나 놓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가스를 주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클로로포름이라고 해서 마취제입니다. 마취제. 이 마취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수술을 받지요. 그죠? 이 마취제가 없을 때는 수술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다리를 찢는다거나 벽부를 찢는다거나 이 수술을 하게 되면 마취제가 없다면 그 수술 자체가 끔찍한 고통이겠죠. 그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인류가 이 마취제를 발견한 것은 대단한 발견입니다. 마취제가 발견되면서부터 자유롭게 편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사람은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영국 의사입니다. 이 영국 의사가 이 클로로포름을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수술을 통증 없이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로서 여러 가지 약품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에게 뭐 또 출산할 때 필요한 뭐 많은 것들을 발견해서 참 이 의학계에 공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심슨 경이 별세하기 전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일생에 여러 가지 의약품을 발견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셨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최고의 발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은 것 중에 아마 클로로포름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심슨 의사가 하는 말이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저를 구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최고의 발견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인생의 최고의 만남, 가장 아름다운 만남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답답한 것이 많고 의심되는 것이 많고 장애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의심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죠. 그런 의심은 해결돼야 되고 또 장애물들은 제거돼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함께 이 문제를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실망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 교회 다니는 식구들이 있는데 너무 폭력적이라든가 인격이 미성숙하다거나 또 직장 동료 중에 뭐 그냥 아부하고 또 뇌물 쓰고 일은 하지 못하면서 무능력하면서 나쁜 방법으로 출세하는 사람들을 볼 때 또 여러 가지 내 주변에 꼴보기 싫은 이웃들 가만히 보면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이고 저럴 바에 난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미성숙하고 때로는 또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더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도 성격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변화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내가 변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감기 걸리게 되면 감기의 증상이 있죠. 그죠? 기침을 한다거나 열이 난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콧물이 난다거나 밥맛이 없어서 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감기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거짓말도 하고 남들을 괴롭히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 마치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처럼 우리 마음 자체가, 우리 인격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인격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남들을 괴롭히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결심하고 때로는 벌금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벌을 줘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 자체가 병들어 있으니까, 우리 인격 자체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격 자체,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 자체를 가리켜서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 우리로 하여금 악한 행동을 하게 하고 실수를 하게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에게도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해코지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우리 마음과 우리 인격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병든 우리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병든 우리의 인격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착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교회에 나와서 마음의 병을 고치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병든 인격을 새롭게 고치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갈 때 환자가 많은 병원에 가십니까? 환자가 거의 없는 병원에 가십니까? 왜? 환자가 많은 병원에 가요. 욕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병원은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지 않죠, 그죠? 병든 사람이 많이 몰리는 병원이 용안병원이에요, 그죠? 용안병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그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왜요? 그 교회 가면 사람이 변하니까. 내가 변화되려고 교회에 오는데 내 마음이 좀 변화되려고 오는데 그 사람이 많이 온다는 얘기는 저 교회 가면 마음이 변화되겠구나. 저 교회 가면 내가 새롭게 살 수 있겠구나. 저 교회 가면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나쁜 짓 한다 할지라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분도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잘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어떻게 이게 잘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는 게 이상하지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다는 것. 또 노아 홍수가 나서 세상에 다 홍수가 나서 물이 가득했다는 거라든가,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출애굽을 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거나, 또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거나 죽은 자가 살아났다거나, 이걸 참 이해하기 힘들죠. 예. 근데 이해하기 힘든 건 사실인데, 힘든데, 그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게 가능하겠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게 꿈에도 생각을 못 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적 같은 생활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지금 같은 생활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어땠습니까? 동네에 전화기 한 대 있었습니까? 동네에 전화기 한 대 없었지요. 그죠? 예. 나중에는 동네에 한 대 있어가지고 이장집에 전화 오면 방송으로 김씨, 아저씨, 서울 사는 딸이 전화 받으면 전화 받으러 오세요. 그러면 방송 듣고 이장집에 가서 기다리다가 전화 받고 오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화가 그렇게 귀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집집마다 전화가 생겼어요. 그죠? 집집마다 전화가 생기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전화를 2개씩 가져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요, 걸어 다니면서 전화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산에서 들에 가서 전화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외에 가 있어도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그것도 칼랍니다. 그죠? 통화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네. 그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게 가능하구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순 다 거짓말이라면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이 수많은 대학 교수들이, 또 수많은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그 과학자들이, 대학 교수들이, 의사들이 왜 믿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졌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사실로 믿는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창조과학회라고 해서. 이건 순수하게 과학자들이 모인 기독교인들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의 타락을 보니까 어떻게 목사들이 저렇게 타락할 수 있나? 목회자들의 타락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 기독교가 엉터리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도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을까? 교회 돈을 횡령하고 자기 명예를 추구하고 어떻게 목회자가 저렇게 타락할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제 안에도 여전히 욕심이 있고요. 저도 교만하고요. 저도 너무나 이기적이고요. 저도 시기 질투하고요. 제 안에도 여전히 온갖 욕심이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들하고 내하고 별반 다르지 않구나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저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욕심이 많은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붙들어 주시고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 신기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상하고 저는 나쁜데 저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분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요? 남들이 알아주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해야 될 일만 열심히 하지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 유명해지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훌륭하게 섬기는 목회자들이 정말 많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늘 넘어지는데 나도 늘 죄를 짓는데 거짓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성경대로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이런 분들은 그래도 참 겸손하고 솔직한 분들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 수가 없구나.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없구나. 나는 나쁜 짓 안 하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솔직하게 인정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죠. 아이고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성경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능합니다. 뭐 가능하냐 하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대로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요, 우리의 행동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겁니다. 어떤 신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국 이민을 갔다고 합시다. 요즘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교포들이 한국으로 이제 역이민 온다고 그러던데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시다. 그 미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을 얻는 순간 그때부터 김치 된장그랑 막 토할 것 같고 그죠? 갑자기 막 고기가 좋아지고 햄버거가 좋아지고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그죠? 입맛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미국 시민권을 얻어도 입맛은 다 바뀌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조금씩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하는 기법을 알게 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끊을 수 없는 것도 끊을 수 있게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게 되고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즉 내가 신분이 변하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조금씩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없다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고난을 겪는다면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느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 주변에는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일부러 다리 부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죠? 부모님은 자녀에게 다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부러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혹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오히려 역전시켜서 그 고난 받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통이 찾아올 때 당황하지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올까? 내가 이런 고난이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처음에는 다 혼란스러워해요. 그런데 이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실을 깨닫고 감동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다 보면 그 고난이, 고통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복이 되고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고난이 내게 복이었다, 고통이 내게 축복의 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믿지 않고도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건강하고 출세 사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들과 한번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과연 그들이 행복할까?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당신 진짜 행복하냐 한번 물어보세요. 예. 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들도, 권력을 가진 정치가들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옵니다. 왜요? 처음에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을 가져보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기 있고 유명해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인기를 누려보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한 말씀이, 아까 우리 간증하셨던 우리 고명숙 성도님 그런 얘기하셨죠. 돈이 많을 때 느끼는 기쁨과 다르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쁨을 누리는데 돈이 많을 때 누리는 기쁨하고 다르더라. 남들이 알아주고 유명해질 때 느끼는 그 기쁨하고 다르더라. 내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느끼는 그 편안함과 다른 평안이 하나님 만나니까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인기 때문에 유명해져서 많은 걸 갖추고 누리는 기쁨은요, 잠시 순간뿐입니다. 순간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는 기쁨과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 이름이 행복의 초대입니다. 그죠? 행복한 초대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짜 행복으로 초대하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계속 교회 나와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교회 좀 다닌 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기도 응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소리로 내가 얘기하고 내가 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놓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다 들으세요. 그래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부모한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예? 유치원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나 내일 친구들하고 전쟁놀이 하는데 칼 좀 주세요. 그러면 그래 엄마가 내 부엌칼 갈아가지고 쌍칼 줄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위험한 걸 못하게 하지요. 그죠? 또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나 여자친구 만났는데 내일 결혼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당장 결혼한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좀 기다려야 돼. 이럴 때 있죠. 그죠? 예,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 어떤 경우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홍익교회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병이 나은 경험이 있고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경험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들은 줄을 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우리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그거는 안 된다, 안 된다. 네가 원하지만은 그건 너한테 해로운 거다,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좀 더 기다리다가 좋은 때에 내가 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더 좋은 때를 좀 더 기다려라. 더 좋은 때 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항상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의 만남 중에서 최고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방식으로 만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막 산에 가서 기도한다거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막 만나달라고 소리치거나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요즘 우리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되게 일을 잘하죠. 그죠? 예. 여야를 막론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욕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뭐 일부는 또 있지만은 대부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시정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원순 시장을 만나려고 갑니다. 가가지고 내가 시장 만나고 싶다고 해서 서울시장 방에 들어가 문을 탁 열면서 날 만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죠? 시장에 가서 시장이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비서들이 와서 탁 가로막습니다. 누구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약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서 내가 시장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절차를 얘기해 줘요. 그죠? 예, 시장을 만나고 시민이 시장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약속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가서 만나도록 그렇게 해 줍니다. 그죠? 그냥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내가 한번 좀 따지고 싶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가서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대통령 만나게 되려고 떼를 쓰고 소리를 지른다.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나지요. 못 만나죠. 그죠? 내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아무리 그냥 떼를 쓰고 억지를 부려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려면 또 절차가 있죠. 절차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절차가 있어요. 시장을 만나는데도 절차가 필요하고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절차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다, 내 인격이 병들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도 거짓말을 하고, 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도 나쁜 짓을 하고, 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도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요? 모든 인류가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했는데 예수님이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벌금을 대신 다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해야 됩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비로소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이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게 되면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교회로 초대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새 인생이 시작되고 새 사람이 된다고 하셨구나. 여러분 정말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까 그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 방법대로 기도하시면 누구든지, 오늘 오신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라도 누구든지 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소리내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꼭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영원히 함께해 주십시오.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하셨다면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속에 이미 예수님이 들어가 계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을 이제 체험하고 경험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되지 않지만은
아이들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엄마 아빠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아이가 자라갈수록 엄마 아빠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처음에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갈수록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죠. 아,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구나. 아,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꼭 예배에 참석하셔야 되고 또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랑방이라고는 아주 좋은 모임이 있습니다. 이 사랑방 모임에 참석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신 분들이 초대받아 오신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약속대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약속대로 또 함께 하셔서 영원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항상 행복하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이 날마다 샘솟듯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